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태라는 제목인데, 개인 양육 메시지 제목하고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제가 제목을 좀 다르게 붙였고요. 정말 현장의 상태, 또 현장에서 복음 듣는 그 대상자의 상태를 아는 만큼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또 수요일, 또 내일, 또 모레까지 이 지역 현장의 초등 학교를 캠프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실제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도전과 체험들을 누리고, 또 대학 복음화의 시작을 누리는 캠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막 엄청 왔었거든요. 근데 뭐 비 다 젖었어요. 온몸이 다 젖고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도 좀 놀라웠던 게, 비 오고 막 이런데 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부림초등학교가 한 뭐 150명 이상 정도 되는 학교인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복음도 듣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감사했던 거는 거기 와 소통하는 아이들 중 대부분 초원장미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초원장미 아파트 사는 렘넌트들이니까.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주 보자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미션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학교를 향한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이 필요하겠다는 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주초등학교로 하는데 물론 그 현장에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연결되어졌고, 또 감사한 거는 작년에 봤던 학생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1년 만에 보는 건데, 그래서 더 감사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이 너무 이 현장을 향한 도전을 기뻐하시는 것 같고, 또 그 현장에 뭐 이렇게 편하게 캠프할 수도 있지만은 쉽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내일은 진량초로 가야 되는데 처음 가는데 주변에 이렇게 천막을 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진량초 주변에는 좁아요. 그 동네가 예전에 생긴 동네라서 인도도 좁고 너무 좁아가지고 몇 바퀴를 돌다가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내일은 약간 이제 그 아마 창고 앞에 있는 주차장 사유지인데 그 주인분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게릴라로 거기서 딱 2시간만 하면 되니까 게릴라로 펴가지고 하고, 하다가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하다가는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도로가 이런 데 잘못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요. 또 보항초도 오늘 가봤는데, 보항초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캠프 할 때 못 찾겠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금요일 날은 하양초등학교로 지금 좀 방향을 틀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학원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그 앞에서 만약에 되면 피아노 학원에서 좀 앞에 있는 데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초등학교가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환경이 또 준비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이런 응답이 있어야지만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전체를 한번 쭉 돌고 나면은 좀 중요한 한두 개는 좀 정해놓고 집중하는 그런 내년에 시간표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 세워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여기 인도받는 대학의 렘넌트들이 좀 틀을 깰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해보지 않으면 막상 전하려면 이렇게 입이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틀을 깨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상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인데, 먼저는 우리 개인형의 사역자들은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 영적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왔고 그 결과로 이 나머지 문제들이 왔는데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려면 정말 중요한 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 영적인 상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분석해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 그것도 맞지만 그 문제가 내게까지 오기까지 그 영적인 흐름과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본 만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를 도울 때 그 부분에 대한 깊은 포럼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우리도 포함이죠. 그 원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의 원인이 맞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인정되어져야 돼요. 인정되어질 때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다른 원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역사 속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잔해에 빠지는 것이 그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답이 올바르게 보입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창세기 3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맞느냐? 이 그리스도의 당연한 비밀을요 붙잡아야 돼요. 당연한 비밀을 잡아야 돼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쳤죠.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근데 진짜 해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는 대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참빛으로 세상에 비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참된 선지자의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로 가는 길도 맞지만 영적으로 의미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버렸어. 사실 길도 필요 없어. 그냥 오셨는데 문 찾아갈 길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당신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야.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게 영접 아닙니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가 해답 되시면 올바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진짜 십자가 사건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딱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올바르게. 필연적인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예산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 사건,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지 않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을 설명하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왕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한 해답으로 붙잡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스도가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전달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도와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누리면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뇌에 각인된 것이 우리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읽느냐, 보느냐. 말씀을 계속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메시지 좀 많이 듣게 합니다. 특히 좀 이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부분에 있어서 선포된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전도할 때 그런 메시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듣게. 복음 중심의, 복음을 좀 깊게 말하는 메시지들을 좀 많이 듣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읽게 하는 것도 좋죠. 녹취로 읽게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딱 치유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만큼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거하도록 만드는 게 묵상 아닙니까? 하나라도. 다윗이 이걸 얼마나 제대로 누렸던지요, 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티 안 내도 조금 내게 문제가 오는 위기가 오면 우리 마음부터 상해버리잖아요. 마음부터. 그때부터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묵상의 비밀을 누렸다면. 그러면서 우리의 뇌에 뭡니까? 이 부분을 각인 중요합니다. 뇌를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망대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읽고 묵상하면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부터요, 삶의 이게 말씀이 드러나는, 뿌리 내려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속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체질이 변화되죠. 구원받았는데,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12가지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그게 치유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응답을 계속. 근데 혹시나 우리 렘넌트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울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공황 같은 부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있어.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걸요, 복음으로 올바르게 다 이렇게 치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까지 가냐,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극단적인.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호흡하고 기분 좋게 호흡 힐링하러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바다를 계속 보고 있으면 저기 들어가면 죽겠지, 이런 생각이 한번 든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바다 계속 보고 있으면 처음엔 좋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요, 왠지 우울해지고, 막 왠지 마음에 저기 들어가면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저 절벽 아파트 밑에 이렇게 고층에 살면서 밑에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떨어지면 죽겠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지만 딱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극단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삶과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지켜야 돼요. 왜? 사단이 24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24시 공격합니다. 희한하게 공격해요.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나 마음에 이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가요. 안 되면 찬양을 들으든지 아니면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요 들으세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요 계속 반복해 들으세요. 저는 영접의 의미와 실제가 1, 2강이잖아요. 영접의 의미 메시지 진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전도자께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 메시지 들어봐라 100번도 들어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있지만 그 메시지를 들으면 영적으로 굉장한 이렇게 힘이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있어요. 내게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있으면요 그거 딱 키면 계속 들으세요. 문제 올 때마다 들어보세요. 힘이 되는 메시지 있으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힌 다윗도 그 엄청난 답받은 다윗도 실수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계속 깨어서요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을 다 지킬 수 있는 응답소로 들어가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 제사역자분들은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세밀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우리 사역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왜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왜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알아야 될까요?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접은 똑같은 건데 한 번 영접하고 영원히 응답받는 그 대상자가 있는 반면에 제가 대학생 때는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영접시키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진짜 뭐가 좀 잡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이진 않아 보면 그런 친구들은요 볼 때마다 짧게 복음전하고 영접시키고 계속 지금 우리 장로님이 이 회사에 일하시는데 그분 계속 매주 구원에게 메시지하고 영접하시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해옵니다. 그 질문들을 그냥 딱 보는 거예요. 상태를 알고 질문을 딱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도 어떤 상태 속에서 하느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알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좀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들도 전도 대상자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도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급히 말씀 인도할 그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요, 그 사람을 딱 파고 들어가지고 문을 여는 겁니다. 급히.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좀 오늘 볼 내용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자세히 보고 12가지 특징을 보고 그 특징에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사역자의 준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메시지가 깁니다. 이게 EBS 개인양의 메시지는 길어요. 내용이 엄청 긴 내용인데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오늘도 빨리 마치는 걸렀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특징을 딱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전도 대상자에 따른 상태에 따른 전도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가장 먼저 1, 2, 3번이 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무신론에 빠져 있어요. 무신론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를 믿어라 이래 나옵니다.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몸부림쳐도 결국엔 죽지 않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안 믿고 있다면 얼마나 손해냐.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될 거다. 당신이 안 믿어진다 하지만은 혹시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에게 좀 답을 줘야 돼. 어떻게 답을 줘야 됩니까? 인간 문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죽음과 심판,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요,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전달해 줘야 돼요.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왜 그러면 죽음과 심판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냐? 그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바로 뭐냐?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권세. 그 응답을 무신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믿어지거든요. 이 사람 안 믿어지면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손해고 믿지 않을 때 오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면서요, 길은 설명해 줘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확신 없는 자. 교회 다니는데 확신 없죠. 메시지를 똑바로 줘야 됩니다. 왜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은 결국엔 똑같아요. 일로 돌아가요. 무신론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무신론자와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 다닙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교회 가면 해결될 줄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확한 메시지를 못 주고 있어. 그러니 확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알려줘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7절을 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공중권에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는 것이 멸망받는 상태라고. 멸망의 상태.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이 도대체 뭐냐? 구원이 뭐냐? 멸망의 상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은혜로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확신을 심어줘요. 네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그리스도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상한 게 심어줘요. 순복음 계열은 방언해야 구원 받는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진실된 사람은요 방언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눈 보고 다른 사람 다 하고 나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짜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맞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초등학교 가짜로 했다니까요. 때리니까 방언해야, 그때 그런 게 좀 심했어요. 방언해야 신앙생활 잘한다 해가지고 방언 받는 기도원을 갔어요. 제 앞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제가 그때 초등학생 5학년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누나가 앉아 있었는데 꿈이 뭐냐? 찬양 사역자. 근데 목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누우라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목에 손 얹고 기도하다 갑자기 목을 막 때리는 거예요. 성령이 불로 막 치유받는, 목이 벌개져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내라. 니는 왜 왔는데? 방언 받으려고 왔다니까. 누우라는 거예요. 목에 손을 얹는데 한 대 맞자마자 배가, 제가 바로 랄랄라 터져버렸다니까, 방언이. 그 솔직히 가짜로 했어요. 가짜로. 그때부터 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랄랄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방언 터지는 아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 가가지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이거 차라리 성경을 읽었으면 나았을걸요. 랄랄랄라만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한 심정이 제 고백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니 꽉 찼어요 지금 한국교회. 실제로 영적 문제 가지고 와 있는데 그 영적 문제에 정확한 해답, 멸망의 상태를 해결하는 정확한 그리스도를요 확신 있게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접한 자가 이 상태를 구원받는 게 뭐 영접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다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때부터 확신이 생겨요. 진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계속 주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3번을 이쪽으로, 오늘 볼 게 많아가지고 3번을 이쪽 3번입니다. 낙심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신론자와 낙심자 그리고 확신 없는 자 이 세 개가요 그 다음에 다 응답 연결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니다 그만뒀으니까 하나님 없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무신론자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정확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에 건물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을 기뻐하시며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인데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사람의 일과 세상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부터 온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의 일과 세상의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계속.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완전 세상 기준 속에서 사람의 일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재영접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은. 안 믿어진 사람은 다시 고백하기에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영접하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처럼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교재 다 있습니다. 개인 양육 교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4강에 보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신론자, 확신 없는 자, 낙심된 자를 올바르게 보고 우리 개인의 사역자들은요 도와줘야 돼요. 이 부분이 답이 딱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냐?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흘러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특히 제사에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만난 초등학생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좀 일찍 돌아가시는가 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때마다 엄청 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오늘 했는 포럼을 들었거든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오는 건데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결국에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계속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귀신을 찾아가고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신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못 세워내고 한국교회가 그 사람을 무신론자 만들어버리고 확신 없는 자 만들어버리고 낙심자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 결국에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 교회 다녀봤는데, 어릴 때 교회 다녀봤는데, 젊을 때 교회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잘못이에요, 사실은. 시작이 귀신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처음부터 거짓말로 인간의 문제를 가져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사단을 멸하기 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의 목적. 그렇다면요, 우리는 계속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면 성도들을 부르는 목적도 뭡니까? 성도들을 부르는 목적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아 권세를 주게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흑암의 세를 꺾어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귀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정말 이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요, 실제 이 귀신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로 가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의 상태입니다. 질병에 걸린 자. 질병 치유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분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신분을 바꾸면 병도 치유됩니까? 치유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데 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왜 병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병드냐가. 사단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서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 속에 빠져가지고 늘 염려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병드니까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분에 바뀌어서 늘 희망을, 은혜를, 늘 감사를 고백하면 병든 것도 치유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걸 알고요. 특히 좀 이런 상담이라는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일이 없더라도 감사라, 행복하다 캐라,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박수 많이 치게 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막 웃게 하고, 그런 치료법 있죠. 막 웃게 하고 정신병자처럼. 근데 그렇게 해도 뇌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즐거움이 치유돼 버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상태 속에서. 그게 와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불신자 가운데 있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생명 역사를 범으로 감사하고 행복해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불치병, 질병의 시작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질병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저주받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육신에 매여서 먹고 사는 게 모든 것이 되어진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 있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왔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부족을,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가족 힘으로 안 되니까 국가를 이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 발전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지거든요.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쾌락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음란이 발전하고, 그 속에서요, 끊임없는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사실은 예전에 다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괜히 박쥐는 연구해가지고 박쥐 연구하다가 이런 거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일부러 퍼뜨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질병의 원인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의 원인 5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 생리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생리적 원인 뭡니까? 과로하고 특히 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질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 있죠. 어떤 실수합니까? 내 몸이 언제나 젊을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몸을 굴리는 겁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무 때나 몸을 굴리고, 젊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실수예요. 운동도 잘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한참 헬스에 빠져가지고 막 할 때, 그때는 PT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막 해서 무식하게 손목 다 나갔어요. 손목. 지금은 손목이 조금만 쓰면 아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평행봉 서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평행봉 했었거든요. 막 평행봉 그 체조 선수도 하는 걸 했었어요.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물 그러면 섰다가 구르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 제가 그때 해가지고 배웠는데, 그때 하면 손목 다 나갔어요. 미리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죄로 인한 병이 있고 또 귀신병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사실은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5가지 원인이 진짜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순간 생리적인 실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율법 찾아가는 사람들. 뭘 해도 안 되니까요, 율법주의자로 빠져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율법주의자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자처럼 막 무당 찾아갈 수도 없고 막 점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뭔가 노력해야지 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신자들. 결국에는 율법,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주신 그 율법이요, 우리의 율법 자체가 고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모슬림들이 고통이 돼요.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뿐만 아니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회복해야 되거든요. 율법,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그 땅, 그 성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자기 국민들이 전쟁에 죽어나간 거 안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짓말하는 신자로 살아가요. 잘 되는 척,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에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듭남 안 척하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와 구원을 모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빠진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실되게요, 포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질문도 해보고요,
생각보다요. 물론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건데도 율법을 붙잡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변화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청바지 입고 와도 뭐라 했거든요. 이런 거 예전에 꿈도 못 꿨어요. 교회 안에 신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딱 피아노 한 대 끝, 더 이상 오면 안 돼요. 왜? 세상적인 거라면서. 그게 그때 율법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게 율법인 것처럼.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놈의 민족은 먹었다가면 끝을 봐야 돼. 술도 먹었다면 끝을 봐야 되고, 담배도 피탁하면 끝을 봐야 되고, 국민성이 그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교회 법으로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가르쳤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니까. 근데 이게 틀이 돼버려요. 율법이 돼버려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게 불과 한 30년 전에 저를 누르던 율법이었어요. 그게. 저도 초등학교 때 주일날 껌 싸 씹었다가 진짜 교회 앞에서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그날 교회 올 때 어머니는 분명히 버스 돈 냈거든. 그리고 같이 손잡고 타고 왔거든. 근데 내보고 껌 싸 씹었다고 두드려 팼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기준이 진짜 율법이 아닌 것도 율법으로 막.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그런 것만 올바르게 진심으로 된 토론을 딱 해도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요 숨 쉴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대영 씨가 숨 쉴 구멍이 필요해. 촬영하다니까 저 숨 가지고 탁 담배 피우고 너무 촬영해 보여. 그렇다고 해서 안에도 힘 안 되죠. 많은 우리가 좀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절대 방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되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불교 많이 가요. 불교로 가고 타종교 많이 갑니다. 불교 진짜 멋진 종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알면 알수록 멋진 종교. 그 가수 제니가 선불교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선불교 사상을 가지고 너를 지었는데 너무 잘,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내면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불신자고 불교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자기에겐 진리로 부딪혀 왔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이 진리로 부딪혀 오면요 작품이 나와야 돼. 복음은 완전 진리로 붙잡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네. 근데 하나님이 300% 준비하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넘어서야 됩니다. 왜 종교로 빠지냐? 이유가 있습니다.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로 빠집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종교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떠났으니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있잖아요. 종교로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오는 게 뭡니까? 사단이라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바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 원죄의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만든 종교가 어떻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로마 3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모든 종교인은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그 조직이 종교. 사실 석가모니 부처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답을 못 찾았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스마엘의 우선인 마호메트 이슬람 종교도 사실 똑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들도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답이 없는 종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자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동정녀 탄생이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 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흑백 논리, 우리는 우리만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좋은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절에 가면 마음 편해져요. 교회보다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어요. 얼마나 공기도 좋고.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를 믿어봤는데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잡신을 받아들입니다. 무당되는 겁니다. 무당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 신을요 모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2000년에 20만 명이던 이 무당들이 지금 현재 150만 명 정도 돼요. 등록된 무당만 80만 명, 미등록 무당 지금 거의 60, 70만 명 가까이. 150만 명이 무당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점점 더 무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교회조차 답을 찾지 못하고 성도들이 무당돼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봤고 심지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무당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되면 문제 해결되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무당돼도 문제 해결 못해요. 무당 가서 만나보라니까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은요 반드시 어떤 재앙을 받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3, 4대까지 재앙받는다 그랬어요. 후대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괴로움 속에 빠졌어요. 그 귀신을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나와요.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 항상 괴로움에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쇠사슬을 끊고 이랬잖아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 괴로움 속에 빠져. 그리고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돈 벌어다 주는 귀신 들린 여종. 그게요 단순히 그 바울이 본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귀신 들린 수많은 150만 명의 무당들이 사실은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귀신의 여종들이 귀신의 남종들이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계속 쌓여요. 그 쌓이는 고난 속에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속 치닫는 겁니다. 뭔가 더 좋아지려고 무당받고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고 청소된 집에 7배의 악기 귀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더욱더 고난은 심해지고 더욱더 고통은 심해지는 겁니다. 무당들도 끊임없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잡신되고 무당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위기가 오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면요 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여기에 많이 가요. 천주교. 희한합니다. 천주교. 그래서 교회 요즘은 교회 갈 바에는 성당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부모님들이. 교회는 이미 인식 자체가 위기가 온 걸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성을 키우고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면 교회 말고 성당 가서 배워라. 성당은 이미지 관리 하나는 잘하거든요. 신부님들 문제 터지고 천주교회 문제 터지면요 신문에 기사 한 줄 안 나와요. 왜? 거기는 중앙에서 다 컨트롤 해버리니까. 교회는 각자 지팔 얻는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욕먹고 저리 욕먹고 이게 교회. 물론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 천주교가요 굉장히 중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권 중심 아닙니까? 교권이 극에 달한 게 천주교인데 교황이 하나님하고 왕하고 대견하고 하나님 위에 서고 있는 게 지금 교권 아닙니까? 근데 교권을 가지고서는 전도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 전도하는 이미지로 계속 전도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리아 숭배합니까? 사실은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섬깁니다. 저 가까이 있는 대우가톨대학교 입구만 가보세요. 마리아가 손 벌리고 딱 서 있어요. 더 충격적인 마리아가 뱀 밟고 있어요. 뱀의 대가리를 밟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요 마리아로 딱 해석해놨어요. 마리아 이름으로 지금 실제로 흑암도 꺾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요 이 천주교 신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신앙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면 성경을 지금 계속 변질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변경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한 마리아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변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이 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의 원죄 무엇을? 원죄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원죄가 없습니까? 마리아 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여기 빠져, 이게 진짜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사이비 여기 빠져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전부 교회 책임입니다. 전부 교회 책임.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장에 27절, 20절에 27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가르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다른 구원자를 얘기해요. 이게 진짜 이단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 교회가 우리한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많이 줘서 제가 이설이라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교리가 다르니까. 근데 이 단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하거나 더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들은 사단에 놓여야 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은 거의 모든 이단이죠.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현장나 전도하냐? 우리는 이유를 가지고 진짜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싸움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해요. 조건 딱 걸어놓거든요. 신학원 몇 명 이상 등록해야 네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가대에서 전도하다가 신천지 그 여자애 만났는데 얘는 한 명 남았어. 한 명. 3명인가 해야 되는데 한 명 남았어. 근데 애들이 돈이 됐습니까? 신학원 60만 원이라고 한 번 가는데 그거를 얘가 알바해가지고요. 자기 친구들 신학원비 다 대줘가지고 보내요. 왜?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친구들 선물 사줘가면서 비싼 50만 원, 60만 원 향수 사주면서 꼬셔가지고 신학원 등록시키고 신천지 말씀들을 오락하고. 왜? 자기 구원받으려고. 구원의 동기가 나 구원이야. 행위로. 철저하게요. 저주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2가지를 좀 얘기했는데 이 12가지의 상태를 좀 알고 지금 우리의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이 어디에 빠져있던 사람인 줄 알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전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개인 양육 사역자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결론. 역할을 찾아야 돼요. 혹시나 1, 2, 3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확신이 없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누구 책?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개인용 사역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돕고 살려야 돼요. 그분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 응답을 누리고 특별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정말 대학에 있는 렘넌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